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저희가 나아갑니다. 삼위께서는 여전히 영원토록 아무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그 빛 가운데 계시지만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저희에게 비추사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성신 안에서 나누시는 저 영원한 교제에 저희가 점점 영원토록 가까이 다가오게 하십니다. 실로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삼위의 저 영원한 교제로 나아가는 교회와 신자는 아버지를 모시며 섬기며 부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에 이른 교회와 신자는 다른 신자와 교회와 더욱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홀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가 결코 외롭지 아니합니다. 그 기도가 그리스도의 기도에 감사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함께 수많은 참된 기도가 함께 합니다. 그처럼 저희가 여기서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일이 양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교회가 머리신 주님께로 자라가는 거기에 쓰임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참으로 부르는 교회는 틀림없이 그 마음이 넓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 점점 넓어질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자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욱 변화받아 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받은 교회와 신자와 교회에게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 나타나서 그리스도가 전부이신 그 사회가 우리 마음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장차는 과연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비하면 지금은 미미할지라도 성신으로 행하는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 사랑이 죄와 죽음의 현실에서 미움을 받아야 하지만은 그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날은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말씀을 참으로 좇는 사람은 심지어 교회와 가정에서도 고난을 받아야 하지만은 그 고난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악을 선으로 갚고 계실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주님께서 장차 악을 악으로 완전히 갚으실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원하시는 대로 그러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손 안에서 악은 없어지고 있고 장차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교회와 신자가 과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악을 선으로 갚고 자기 원수를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여길 때에 심지어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게 하십니다. 이러한 일이 사람에게서는 결코 나오지 아니함을 이제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은혜를 간구하는 심정은 더욱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자비를 항상 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착하고 좋은 마음을 내려주셔서 말씀의 귀한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귀한 증거를 자신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가정에서 맛보게 하옵소서. 하여 주의 이름이 우리에게서 찬송 받으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 5장을 읽겠습니다. 5장 1절부터 3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치 아니하리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려.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도 말지니라. 도둑질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도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려움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서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로 일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하리라. 지난번까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살폈는데 오늘부터는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도 아주 나쁘진 않지만은 이런 표현을 쓸 때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혹은 하나님을 마주한 우리의 태도가 좀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독립해서 나란히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 네 계명에서 배웠듯이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불러야 합니다. 그와 아울러서 우리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의무도 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태도와 붙어 있음을 잊어서 안 될 것입니다. 윤리, 인륜이라고 좁혀서 기독교 윤리하면은 그리스도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흔히 이 세상에 말하는 그 인륜은 믿음과 떨어져서 안 됩니다. 현대 사상처럼 심지어 믿음을 윤리로 축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선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 하는 말이 나오는 거지요. 임명적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과 다 붙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를 모시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주의해서 들으세요. 주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모시듯이 부모를 모셔야 합니다. 이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높이라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을 참으로 모시는 사람이 비로소 부모를 제대로 모신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이런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하시듯이 내가 이웃을, 형제를 대하고 내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해야 한다. 이게 기독교 윤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 생각하시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잘 모시는 사람이 부모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가 알고서 제대로 대하고 다른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혹은 직장 상녀나 상사나 다 그렇게 잘 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이 유대인의 그 10계명 분류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5계명을 앞에 나온 4계명과 묶어서 하나님을 향한 부분에다가 놓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라 그런 것이죠. 물론 지나친 면이 좀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해 볼 점이 있다 생각합니다. 부모의 손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고백하겠습니다. 103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답에 담긴 교훈을 4가지 주제로 간단히 생각해 보시죠. 첫째로 우리는 부모를 비롯해서 모든 권위에게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둘째로 부모의 가르침과 바른 교훈, 바른 가르침과 징계에 합당한 순종을 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부모의 약점과 부족에 대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권위자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주제로 갑니다. 우리가 십계명 해설을 시작할 때 살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10계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집 권속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집인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진 이 점은 흥미롭다 할 것입니다. 12지파는 대략 22,000개가 조금 넘는 그런 집안으로 패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래 각 집안의 장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는데 레위인과 아론 가문이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각 지파는 집안의 어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지파의 두령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집안의 큰 어른이 되겠죠. 그 가문의 가장 큰 어른이 두령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각 집안은 3,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른이 가장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는 가장 중에서 지파를 다스리는 인물이 나왔을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도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가 되어 하나님의 집에서 다스립니다. 디모데전서 그 말씀이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자, 이런 데서 제5계명이 부모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위에 두신 모든 권위와 관련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가정에서 나고 자라면서 권위를 배웁니다.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이가 없는데 사랑 가운데서 권위를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사람이 어려서는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모님이 눈앞에 계시지 않아도 금방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사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 권위가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언약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장에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위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잠언 3장 1절 2절을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제5계명과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여기 주의할 점 뭐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명령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 명령하시는 모습을 떠오르는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는 부모라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위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히 주신 권위를 쓸 것입니다. 내가 뭐라고 이런 귀한 권위를 내게 주시는가. 그처럼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그 인애를 맛본 부모라면은 당연히 자녀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도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서 그 말씀을 잘 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품 안에 아직 있을 때에 사랑으로 말씀을 힘써 가르치시는 것이 실로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가 지상의 다른 권위를 대표한다는 사실은 특별히 성경에서 권위의 자리에 앉은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특별히 누구에게 하느냐면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언약의 나라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직분자라 하는 점과 붙어 있겠습니다. 사람이 이 세 직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시거나 섬기거나 부를 수 없습니다. 중보자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이들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부모의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줄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세 가지 근거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첫째로 부모가 자식을 낳았다는 사실이고, 둘째로 하나님이 부모에게 부모로서의 그 소명을 주신 사실이고, 셋째로 부모가 부모다웠게 자녀에게 소명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에게 나타낼 때에 자식에게 권위를 누릴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도 연약한 인생이라 때때로 자식이 부모를 바르게 대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낳아주면 다 부모인가, 부모 노릇을 해야 부모지, 그래야 부모답게 내가 돼야지, 이런 말이 이 세상에는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혹 부모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사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돌을 주지 아니하고 떡을 준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부모는 무릇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물론 예외적인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못난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제일 사랑합니다. 요즘 반려견을 많이 키우는데, 데려다 키운 반려견도 사랑스러웠거늘 하물며 낳은 자식은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언젠가 책에서 이런 일화가 생각납니다. 어느 동네에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이 기독교 경건 소적이니까 신앙인이겠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술주정뱅이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생각에 저런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런 훌륭한 자식이 나올 수가 있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합니다. 필시 이 사람이 훌륭하게 자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어려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데, 동네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를 손가락질 하셨지만은 날마다 술에 취해서 돌아온 아버지는 늘 진심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게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술에 절어 산 사정이 뭔지 모르지만은 때때로 그렇잖아요. 아주 훌륭한 사람인데 형편이 여의치가 않아서 혹은 큰 실수를 해서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아요.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하는 형편에서도 아들을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신자는 믿지 아니하는 부모에게서 받은 그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며 자식의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혹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에게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국가나 선생이나 직장 상사에게도 신자는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존중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인용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사도가 이 말씀에 이어서 특별히 이 하루의 이 권세를 받은 국가가 국세를 받는 점을 언급을 합니다. 합법적 관원을 하나님의 사자라고도 부르고 그의 권세를 인정하라 하였습니다. 그처럼 노예제가 있던 시대에 종노릇하는 신자들을 향하여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권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합니다. 그렇다면 학생인 하나님 백성은 선생님에게 주신 권세를 마땅히 존중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를 배워도 제대로 배웁니다. 그러지 않으면 훌륭하면 지식 좀 배울 거고요. 선생님이 탁월하지 못하면 오히려 나쁜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신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에서 다른 관계도 그렇습니다만은 신뢰가 빠지면은 작동을 안 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에 공경을 나타내는 신자는 마땅히 부모의 가르침과 징계에 순종할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을 인용합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이스라엘의 지혜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 하면서 각각 자기 부모에게 훈계와 법을 받을 때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앞에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고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와 달리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 않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누구냐면은 지혜와 훈계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인데 부모에게서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자기가 연약하고 죄인임을 깨닫는 것과 붙어 있습니다. 자기가 남만큼 죄 없다고 여기고 남보다 낫다, 아니 적어도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훈계를 잘 듣질 않습니다. 안 듣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할 경우에는 듣긴 하지만 속으로는 뭐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 합니다. 그런 높은 마음은 죄를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마음이 벌써 죄에게 진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릇 겸손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참으로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미의 법을 잘 받들 것입니다. 잠언은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 부릅니다. 미련한 사람이 잠언에서 얼마나 심각한 사람인지 아시지요? 사실 무릇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못 됩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 치고 지혜로운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참으로 모시는 사람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라고요. 같은 죄인이 있을까?
하나님 사랑은 너무도 크시구나. 어떻게 나 같은 놈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가. 그걸 깨달으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겁이 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형제를 대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태도로 소명을 이룹니다. 소명은 사랑의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더욱이 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이 내 위에 두신 분입니다. 마땅히 공경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있지만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감사하며 어머니의 법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틀림없이 복받을 것이고 사실 그 어머니 법을 순종하는 것 자체가 복받은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것이 복인 것이거든요. 게다가 세상에 어머니만큼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길을 알려줄 리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신자는 하늘의 상전을 모셨으니 육신의 상전에게 기꺼이 순종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을 인용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앞서 종들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육신의 상전의 권위를 공경할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생각했는데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성실하게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할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일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인이 시키는 악한 일, 특별히 주님의 법을 거스르는 일, 그런 일에도 순종하라는 말은 아니지요. 그보다는 자기 마음에 하기 싫은 일, 지금 노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 직장생활이 쉽지는 않지만은 노예살이만큼은 아니잖아요. 노예살이를 생각하면은 주인이 시킬 때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일이 많거든요. 그런 일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고용주의 입장과 고용되는 사람의 입장이 늘 다른 법이라, 피고용자의 입장이 늘 다른 법이라 지시받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을까?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누구든지 때때로 실은 종종 자주 게으른 마음도 드는데 그런 경우에는 더욱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다소 지나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그래서 까다로운 주인이라도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태도로 순종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제 은사님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미국에서 그분이 유학할 때 방학 때라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주인이 마침 일본 사람입니다. 거의 70년대인데 70대 초 60년대 기억하는데 일본 사람이 이 백화점을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깐깐한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은사님은 한국 사람이라 특히 신자답게 내가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워낙 소신이 있는 분이라 일본인 주인이 보는 데서는 뭐 다소 빈둥빈둥 하다가 그러나 보지 않으면 아주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했냐면은 심지어 팔리지 않아서 저 한 구석에 쌓여져 있는 재고품을 다 사다 가지고 그걸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지고 진열을 해서 상당히 많은 그 재고품을 팔았다는 겁니다. 일본인 주인도 그것을 나중에서 알고는 자네 학교 그만두고 나하고 이 사업이나 같이 하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요즘은 이 짧은 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가 많고 그런 일일수록 받는 임금이 국가에서 아무리 보호를 해주더라도 박할 텐데 그런 경우라도 마치 평생 직장인 것처럼 내 사업인 것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좋습니다. 힘들지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돈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군대 복무하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흔히들 말하듯이 내가 재주가 없어가지고 군대에 와서 인생 낭비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국방의 의무를 참된 의미에서 신성하게 이 나라에서도 신성한 국방의 의무라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다면은 틀림없이 인생길에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고백서는 아내들이 남편을 복종하라는 말을 또한 인용합니다. 골로새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부부가 한 몸이라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니까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특별히 신자로 서나가는 길에 무엇이든지 자기를 다 주어서 섬기는 사람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혹 남편이 부족함을 보일 때가 있는데 아내가 그럴 때 자식을 대하듯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남편을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가 틀림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불쌍히 여길 때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남편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조금은 경우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령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질 못할 때에 나이도 연소할 수 있고 경륜도 부족하고 그때 마침 뛰어난 신하가 있는데 기가 막히게 왕의 부족함을 잘 채우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노골적으로 아니더라도 신하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왕의 그 권위를 무시한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왕이 그 신하를 어찌 해볼 수도 없고 이미 재주도 있고 권력도 많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을 때에 눈치나 보고 한다면은 왕이 차라리 죽고 싶다. 이게 무슨 왕인가 그런 심정이 될 것입니다. 남편도 종종 그럴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의 소명을 잘할 때에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부모의 약점과 부족이 드러날 때는 훨씬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누구나 약점과 부족이 많으니 더욱이 사랑하는 부모의 경우라면은 그 자녀가 좀 더 너그럽게 부모를 대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반대로 이 부모가 자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까닭에 그래서 부모의 약점과 부족을 감내하기가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모의 어떤 약점은 너무도 심각한 나머지 실제로 자녀의 삶에 심각한 타격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고도 늘 느끼지만은 그 받은 타격이 너무 큰 나머지 큰 갈등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처럼 부모의 부족이 가령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이런 시대에 부모의 경제적 부족이 혹은 이런저런 부족이 심지어는 자녀가 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조차도 자녀에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참 주님 품에 나갈 때까지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자녀는 주님을 바라보며 부모의 약점과 부족에 대하여 인내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을 읽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너의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지금 이 내 늙은 어머니가 너 낳은 아비와 지금 병행을 이루고 있죠. 그냥 아비,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너 낳은 아버지, 너의 늙은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보다 장성한 자식을 염두에 두고 베푸는 말씀이겠죠. 자식이 이미 나이가 많아서 어린 시절이 까마득한 옛날이고 그리고 이미 자기가 부모가 되어 있어서 경험도 많고 더구나 아는 것도 많습니다. 늙은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현실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심정에서 말씀하시는가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은 그 사랑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버지가 혹시라도 어린 아들 대하듯이 훈계할 때에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고 나도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회사에서 내가 이런저런 중력인데 여전히 나를 무시하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세상에 나게 하셨고 이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 것이다.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훈계를 잘 받는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틀림없이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처럼 부모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었더라도 그래 너무 그 어려움이 크고 괴로운 나머지 차라리 내가 고아였더라면 그런 심정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럴지라도 받은 괴로움보다
적어도 그 못지않게 선한 것을 많이 받은 것, 실은 훨씬 많이 받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외국에 입양된 사람들이 자기 뿌리를 찾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들어 잘 아실 것입니다. 저도 몇 분 만났는데요. 참 감사하게도 입양돼서 훌륭한 양부모님을 만나고 훌륭한 교육을 받고 또 잘 사는 나라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지만은 낳아주신 부모가 누군가, 왜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지 못하고 이런 처지에 떨어졌나 알지 못해서 그분들은 너무도 힘들어합니다. 조금 다르지만은 병상에 누워 의식이 불분명해도 부모님이 계신다 하는 사실이 자식에게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서 어머니, 아버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대답은 안 하시겠죠. 그게 큰 의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혹 부모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하시는가를 기억할 것입니다. 길이 인내하시는 주님께서 인생의 죄와 세상의 악을 없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잠잠히 바라볼 것입니다. 부모님의 약점과 부족을 주님이 고쳐주시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겪은 슬픔과 괴로움을 살펴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할 것입니다. 위로 가운데서 일어나기 하나도 없는 저 하늘을 향하여서 걸어갈 것입니다. 앞서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는 말씀을 살폈는데 국가 권력자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도 신자는 인내해야 할 겁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도 심지어 믿는 부모도 약점과 부족이 있는데 세상 권력자는 뭐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이면은 선거를 통하여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 권력자의 잘못이 너무도 심하면은 지난 정권의 경우처럼 탄핵의 합법적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절차조차도 밟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게다가 우리 신앙이 참으로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라면은 소위 국가 저항권에 호소할 것입니다. 이런 주제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 우리가 늘 주의해야 할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이 불의를 바로잡고 사람이 악을 제거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개혁과 혁명의 근본적 차이일 겁니다. 혁명은 사람의 힘으로 악을 제거하려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 악을 제거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은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나 집단, 그들의 생각을 내가 제거해야 할, 누구나가 제거해야 할 악으로 만듭니다. 절대 악이죠, 대개는. 돌려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정당화하려고 이념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소위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데올로기를 말하면서 우리 이념이 옳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 이념은 자기 목적, 욕망을 얻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악을 제거하려는 것이 똑같이 악하거나 때로는 더 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을 우리 청년들은 학교에서 프랑스 혁명을 칭찬하는 글들을 많이 읽으셨을 겁니다. 자유, 평등, 박애, 자유, 평등, 박애 다 멋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회에 있으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역사책이나 소설이나 혹은 좋은 소설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대체 프랑스 혁명 때 무슨 일이 났는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알면은 이 프랑스 혁명에서 말하는 자유, 평등, 박애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보편적 개념이 결코 아니구나. 그래서 화란에서 네덜란드에서는 정당이 개혁파 신자들이 정당을 만들었어요. 그 정당 이름이 뭐냐면 반혁명당입니다. 안타이 레볼루셔너리. 무슨 혁명을 반대하냐면 프랑스 혁명을 반대하는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개혁신앙을 추구할 때에 프랑스 혁명의 정신으로 이 장악된 화란이 신앙적으로 얼마나 부패해졌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정당을 만든 거거든요.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악을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에 맞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고 악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보면은 구체제 앙상 레짐
이 구체제 그 가톨릭이 지배하던 그 왕정 아닙니까? 그걸 절대 악으로 말하고 구체제를 없애고 새로운 체제로 나간다고 했지만은 정말 새로운 체제가 구체제보다 나은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역사를 정직하게 보면은 사람이 죄인이고 죄가 악의 근원임을 고백하는 신자는 사람이 악과 죄를 다 제거하지 못함을 깨닫고 오직 은혜를 의지하여 죄와 악과 싸우고 나갑니다. 악과 싸우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을 함께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혁하는 거예요. 혁명은 싸그리 다 없애는 겁니다. 나와 반대 진영에 있는 것은 뭐든지 전부 악한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신앙을 잘 배우고 죄에 대해서 잘 배우면은 아무리 악한 거기도 하나님 주신 좋은 것이 있구나. 그 좋은 것은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개혁파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가톨릭의 좋은 것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걸 다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급진적 이 개혁주의자, 종교개혁가들, 급진주의자들이 아니에요. 난리가 났죠.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루터나 칼빈이나 뭐 불링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그러지 않았다고요. 좋은 것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도 좋은 것은 그대로 취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서방교회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이온 서방교회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 동방교회 아니거든요. 만약에 로마 가톨릭을 반대한다고 해서 우리 뿌리마저도 싸그리 무시해버린다면은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잊은 거라고요. 개혁파는 결국 과격하지 않아요. 그걸 고치더라도 주님 의지에서 고치는 것이지 확 다 바꾸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건 사람이 죄에 대해서 깨달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와 악을 다 없애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서 자신의 죄를 보고 겸손히 주님의 공여를 날마다 의지합니다. 그래서 악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깨닫고서 작은 악이라도 멀리하는 겁니다. 더 큰 악을 없애기 위해서 작은 악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돈 얻으니까 조금 나쁜 일을 해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하는 순간에 자기가 하는 잘못은 그냥 슬그머니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악은 실로 끔찍한 것이거든요. 그 논리적으로 조금 사람이 호소력이 있을지 모릅니다. 큰 악을 없애기 위해 작은 악을 한다. 이 세상에서는 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요. 반대입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이는 참된 의미에서 개혁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죄 못 이깁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만 제대로 하실 수 있고요. 사람은 못해요. 사람은 어찌해야 되냐면은 주님을 본받아서 악을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제대로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고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형제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은 내가 손해보는 편이라도 보더라도 그 편을 기꺼이 택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버리고 양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는 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안에서 다 얻는 것이지 주님 밖에서 주님도 없고 뭣도 없고 아니거든요. 주님을 얻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얻으면 진정으로 모든 것을 얻는 것이거든요. 자, 마지막 주제를 간단하게 살피고 마치십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권위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온갖 선한 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실 때에 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주십니다. 햇살이야 주님이 직접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누리는 좋은 것들을 한 100가지만 나열해 보시면은 100가지 중에 상당수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환하게 날씨가 어린데 환하게 불을 켜고 심지어 바이러스가 창궐하는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대개는 그걸 모르고서 내가 돈이 있으니까 돈을 썼으니까 이 누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맞지만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 모든 걸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 생각을 신자는 자꾸 버려야 합니다. 서비스를 돈으로 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러나 돈으로 사는 건 수단이고 실제로는 감사하면서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런 마음이 있어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종업원이 있을 때에 그 친절하게 대하고 고맙거든요. 계산해주면 아이 고맙습니다. 뭐 수고한다는 말을 해도 좋지만은 고맙다. 지가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거기 앉아서 일하고 있고 나는 내 돈 가지고 물건 사서 가져오니까 뭐 당연하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고마운 마음. 참 고맙다. 누구에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거든요. 그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거든요. 내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 돈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늘 조촐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가 그 식탁에 있는가. 특별히 식탁을 준비하는 그 아내의 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귀한 거 아니에요. 그 남편이 내가 먹여 살리니까 식탁 이렇게 차려주는 거 당연하지 권리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된 남편은 그렇게 안 하는 거거든. 참 고맙다. 농부의 손길 뭐 등등등등.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모든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고 그 선하심을 맛보고서 선하신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일상의 의미예요. 아우구스티누스가 어스틴이 말했던 바로 핵심이 그것이거든요. 이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운송 수단이라고 그랬다고요. 조그만 일에서도 산책을 하더라도 돈 벌 생각 있는 사람은 그 산책길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무슨 주식을 사야 하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책할 수 있죠. 그렇죠? 혹은 돌멩이들이 많은데 저기 혹시 다이아몬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혹은 저기 운석이 있지 않을까? 운석을 내가 발견하기만 하면 내가 수억을 벌 텐데 그걸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이 길가에 피어 있는 그 이름 모를 들꽃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맛본다면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크냐 말이에요. 하나님 저렇게 아름다우시구나. 저 들풀도 먹이시는구나. 그 사랑을 만약에 깨닫는다면 거기서 운석을 혹시 여인이 주워가지고 수억을 버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날마다 먹여 살리시는구나. 들풀도 저렇게 입히시거늘 나를 얼마나 보살피고 계시는가. 그 깨닫는다면은 그 깨달음이 수억에 비하겠습니까? 비할 수 없지요. 그 깨달음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갈 텐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일상이 어떻게 됩니까? 일상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사랑으로 가득하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죄도 있고 괴롭습니다. 그날도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산책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아름다움, 하나님의 아름다움, 우리가 이 앞으로 함께 생각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거든요. 그걸 맛볼 수가 있다면은 참 일상은 훨씬 복될 거라고 믿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권위자를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은 친히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로소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말씀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서로 앙숙이거든요. 주님을 시험하려고 던진 질문입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합니까? 불가합니까? 헤롯 당원은 말할 것도 없고 바리새인들도 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중입니다. 바치면서도 바리새인은 이방의 통치를 반대하고 헤롯 당원은 로마의 힘을 의지하는 거죠. 빌붙는 것이죠. 세금을 내더라도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방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이것을 회개해야 바리새인은 옳을 거고 언약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나 하나 잘 살면 그만이다 하는 생각을 이 헤롯 당원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이 함께 와서 주님을 넘어뜨리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의 마음이 자기들에게 오지 않고 주님에게로 하니까 사람의 영광과 힘을 권세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눈에 까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진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들은 가이사의 것이지요 했지요. 그들이 가이사에게 동전을 만들 권리가 있음을 시인한 겁니다. 이 통치자임을 시인하는 거죠. 아무나 주저하지 못하잖아요. 이것은 지금도 이 화폐를 하는 건 국가 조폐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대로 가면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답을 받아서 주님께서 그러냐?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십니다. 너희가 로마 나라에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든지 간에 가이사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세금 내는 거 아니냐?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온 세상이 가이사의 것이 아니다. 지금은 로마 제국이니까 온 세상이 이 시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그 권리도 권세도 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시라 유대인의 공회에게도 나아가 로마 총독에게도 재판을 받으신 줄 압니다. 그 재판이 악한 것이지만은 그들에게 주신 권세를 주님은 존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그 심정을 헤아린다면은 권세받은 사람은 하늘의 권세자가 계심을 알고 항상 겸손할 것입니다. 아무도 아닌 인생에게 이런 고귀한 일을 맡기신 것을 알고 성신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행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내 자식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귀한 백성임을 알고 귀히 여길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내리신 소명을 힘써 행할 겁니다. 힘써 행하지만은 그 자체로는 실로 부족한 줄 알고 날마다 주님의 자비를 바랄 것입니다. 혹 맡은 소명을 성심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을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깨달았을 때에, 혹은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깨달았을 때, 그래서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에 더 겸비하여 주님의 자비를 구할 것입니다. 때로는 절망이 마음의 파도처럼 덮칠 텐데 그럴 때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의 구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소망이심을 잊지 말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아니할 것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꼭 의지하여서 주님이 내리신 징계로 알고 달게 받으며 힘든 현실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 현실을 감당하기 참 힘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틀림없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무 해답이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얼마나 낙심이 되고 삶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때도 주님은 모든 해답이 되시고, 과연 주님이 모든 해답 되시는 그 복된 순간을 우리가 마침내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힘든 하루만큼 그 순간은 가까워지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갔구나. 힘들지만은 하루가 지나갔구나. 그리고 힘든 만큼 그 날도 단축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심지어 그 거룩한 통치를 드러내는 이 일에 실로 연약한 인생을 쓰기를 기뻐하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생각하면 부모의 소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 귀한 소명을 연약한 인생에게 맡기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그 소명을 이루어 주려 하심인 줄을 압니다. 부모로 세움받은, 무릇 권위의 자리에 앉힘받은 사람마다 겸손하여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것입니다. 그처럼 주님의 계명을 좇아 자녀된 사람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하나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인생에게 마땅한 일일 뿐만 아니라 실로 큰 복이듯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한 까닭에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슬픔과 아픔을 피하지 못하며 인생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그 슬픔이 너무도 깊어 절망이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이심을 일깨워 주셔서
아무 해답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막막한 순간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심을 알게 하옵소서. 슬퍼서 울며 기도할 때의 그 기도가 당장에 응답되지 아니하는 것 같아도 그러나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의심치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인생에서 가장 캄캄한 순간이라고 느끼는 순간에 오직 주님의 사랑이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가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이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